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바울의 인사말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권고가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먼저 지적하는 게 이제 파당 짓는 거잖아요. 거기서 10절에서 이렇게 그 파당 짓는 일에 대해 권고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일치에 대한 권고이잖아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파당을 짓게 되었는지, 왜 그로 인해 다툼이,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지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바울이 세례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가 파당 짓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세례 주는 일이 뭐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사역의 주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말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이 말의 지혜란 세상의 지혜이고요. 또 이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지혜에 관해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거기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돼요.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도 하면 좀 어렵잖아요. 새 번역에서는 도를 말씀으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치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도든 십자가의 말씀이든 십자가의 이치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향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겠고요. 편하게 이해되기 쉬운 언어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어리석다는 거죠. 왜일까? 우리가 십자가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의 방향성은 위가 아니라 아래잖아요.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 등등. 이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이런 것이잖아요. 특히 오늘날 손해 보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이치가,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일까? 그 십자가의 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가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보이신 행동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왜 자기 제자들 앞에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인데 아니 예수는 왜 그러셨을까? 또 왜 예수께서 죄인들의 집에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사귀 얻는지 예수께서 하신 일들 또 그가 가르치신 것들 그것들은요 당시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또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당연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예수는 이상한 분이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지혜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께서요 그러한 십자가의 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보이셨다면, 다른 것을 행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있을까? 예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방식이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수 있다. 왜냐? 우리 삶의 방식과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우리를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요. 결국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이 그 십자가의 방향성과는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결국 그분의 전능함, 치유와 기적과 권과 같은 그런 파워적인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우리의 방향성 혹은 우리의 지혜가 우리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냥 로마 싹 쓸어버리고 세계 곳곳 세상 곳곳에 악하고 불의한 것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못된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또 우리에게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강권적으로 이 땅에 이루면 될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럴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우리 지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며 사는 그 방식과 그 지혜와는 다른 십자가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우리의 방식으로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일까? 진짜 하나님 나라일까?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라면요, 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억압의 질서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로마 있고요, 정의와 공평을 빙자한 또 다른 압제일 수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 나라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도 오늘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지혜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적이나 치유나 권능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이치가, 그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십자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이미 자신들은 도달할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지혜가 소피아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은 그 소피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 헬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수사학적으로 지식을 늘어놓는 일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이미 이루었다, 도달했다고 여기는 그들의 지혜가요, 구원마저 이미 이루었다고 여기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망한 자들이 아니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바울은 멸망도 구원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19절에서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29장 13,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전하는 유대에 대한 그 유대에 관한 심판의 말씀 중 하나인데, 유대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르면서 애국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는데 결국 사람의 계명, 곧 그들의 지혜를 따르고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총명을 닫아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사야 말씀을 꺼내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언변은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질책하는 유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우리가 옳다고 자랑하는 그 지혜, 바울이요, 유다가 그 지혜로 망하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봐봐, 유다가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과 같은 너희 지혜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서 전도를요, 새 번역에서는 설교로, 공동 번역에서는 복음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교와 복음으로, 전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18절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의 지혜는 이것이 미련하게 생각될 수 있겠다. 왜요? 그들이 아직도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바울은요, 그들이 뽐내는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너희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지혜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십자가 처형이 방식이요, 이제 로마가 반역자나 정치범 등을 공개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끔찍한 고문도 있어요. 누구도 로마 앞에 까불 수 없다는 거고, 로마가 본때를 보여주는 그러한 처형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바로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런 예수의 죽음이 로마를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외세의 압제 속에 살아왔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오늘에 나타나야 했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그렇게. 또 헬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 건데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래서 거리낌이 되는 것이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미친 짓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의 역설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한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힘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지혜가 결국 멸망받는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요, 바울이 갑자기 너희 과거를 좀 돌아보라고 해요. 너희 중에 좀 잘 나갔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니? 이런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있니? 너희 중에 집안 좋은 사람이 있니? 너 돈 좀 있어?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요, 초기 교회의 구성원이 그랬듯이 소규모 상업인이나 숙공인들, 아니면
노예들과 더불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에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2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일단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가 예수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미련하다 하고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없음과 약함 때문에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 때문에 오히려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가 십자가의 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 사실은 너희가 바로 그런 세상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게 되었는데 지금 너희는 그들의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왜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또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전에는 없던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지혜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좀 너희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너희는 누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니? 너희가 정말 진짜 지혜를 원하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진짜 지혜 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말이야.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원은요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지혜나 그들이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만약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에, 또 그 십자가를 지신 아들의 사랑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이 길다 보니까 좀 요약할까 하다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좀 길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파당 짓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사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바울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 부르심에 관해.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곧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들이 십자가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고 파당을 짓고 방언을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그들에게 과거를 좀 돌아봐. 왜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떠올려봐라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교회잖아요.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가끔 까먹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왜 교회인지,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고린도 교회 마냥 십자가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십자가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지혜를 제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세상의 가치 기준, 그것으로 살아가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에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 교회가 아니 세상이 교회에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헬라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좇았던 그 지혜를 교회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동화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동화란 같은 성질이나 상태로 만들어 일치시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역시 혹시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동화되어 버린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을 동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에 제가 생선회 말씀드렸죠. 네. 바다 생선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짜야 되는데 짜지 않은 거예요. 바닷물은 짠데 거기에 사는 물고기가 속살이 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었을 때는 소금에 절여놓으면 짜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짜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죽었을 때 짜게 되는 거죠. 교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혹은 세상과 분리돼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함께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더라도 불의하더라도 교회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짜게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더라도 동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십자가의 지혜로 동화시키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꾸로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었다면 교회가 짜진 거예요. 바닷물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으로 볼까요?
빛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면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시키는 거라고. 근데 거꾸로요. 어둠이 빛을 동화시켜버렸다면 빛은 사라지겠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요 말씀만 드리고 오늘 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이치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요, 좀 미련하게 삽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미련한 십자가의 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그 미련한 삶을 통해서 지혜롭다는 세상을 역시 미련하게 바꿔나가라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